부주열반, 부주생사. 그 마음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가져야 하며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받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내가 꼭 불법을 체득해야 하겠다. 확실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아 증득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결정된 사람의 입장에서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은 초심보살, 곧 견성한 입장에서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응모소주에서 이생기심 하라는 도리를 여러 100번도 더 말했지만 이것은 생사에도 주하지 말고 열반에도 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발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까닥하다가는 열반에 주하지 않으면 생사에 주하거나 두 군데 다 주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부리존자가 대아라한이니 욕심을 떠난 아라한 가운데 제일가는 인욕아라한이라고 하셨듯이 수부리존자는 이미 84,000대겁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1초 동안에 지나간 것처럼 잠깐 지낼 수 있는 공부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수부리존자는 열반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나한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런 걸 증득했다는 생각도 없다는 것이고 없다는 것도 없고 그런 줄 알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된 수보리를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다는 걸로 부처님께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말해보고 가진 짓을 다 해가지고 수보리가 알아챘습니다. 이제는 생사 열반에 주하지 않고 그리고 나 한들처럼 중생제도 집어치우고 염세주의자로 앉아있지 않고 이제는 보살행을 해야 하겠으니 세상에 나와 보시도 하고 계행까지도 낱낱이 잘 지켜서 여자를 대하여서도 아무 생각이 없이 지킬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나만 되면 일체 생각이 뚝 끊어지지만 이 현상계 생사고해에는 안 나가려고 하여 열반에 애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진짜 열반이 아니다. 진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도 아니고 생사도 아니고 부주열반, 부주생사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 한 생각도 없는 열반에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망상 번뇌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면 그런 보살의 주체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지금 자꾸 따지고 캐내려는 게 그겁니다. 일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생이고 또 일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고 일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고 이러는 것이 지금 열반에도 주하지 않고 생사에도 주하지 않는 그걸 알아차리도록 하느라고 일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하는 말이 여기저기도 주하지 않고 지도한다는 그 말인데 이 말이 어디로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자셔야 자신 거죠.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될 만큼 되고는 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니 저러니 망상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 생각 없이 부지런히 해라. 망하든 흔하든 집착할 것 없이 농사 짓게 되거든 농사 짓고 장사하게 되거든 장사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든지 풍부하게 되려는지 앞으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볕단을 거두어 놓고 그렇고 타작다해서 곳간에 들여놔도 그런 줄 알고 하면 아무렇게 해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인과를 믿는 기이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이 상자를 하나 뒀는데 이 상자가 꼭 스님에게 어겨서 반대로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 있는 말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봄에 산 한쪽에 밭을 일구어 가지고 모미를 갈았는데 그것을 갈아놓고 와서는 야야 금년 가을에는 모미를 실컷 먹겠다. 그러면 그 상자는 자셔야 자신 거죠 하고 빗대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마음이 편할 건데 이것도 수량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저놈이 꼭 내가 말을 하면 긍정을 안 하고 반대로만 하고 고약한 놈이다. 속을
썩입니다. 그 뒤에 모밀이 꽤 커서 김매고 거름을 뿌려주고 나서 이만큼 잘 됐으니까 가을엔 꼭 먹는가 보다. 이러니까 이놈이 또 암만 해도 자셔야 자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은 옳아서 나무랄 수 없고 속으로만 꽁해가지고 그럭저럭 모밀이 다 익어서 다 베어가지고 와서 타작해가지고 마당에 널어놓고는 두들기면서 스승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내년까지는 잘 먹겠다. 암만 그러셔도 자셔야 자신 거죠. 그 말은 그렇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른 대접하여야 할 텐데 속이 상해서 빨리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저녁은 많이 먹어놨구나 하니 상자가 또 암만 그러셔도 자셔야 자신 겁니다. 반죽을 하고 물을 뿌려가며 연방 누르면서 참 오늘 저녁에 냉면 한 그릇 잘 먹겠구나. 암만 그러셔도 자셔야 자신 거죠. 그래서 이놈 봐라 두고 보자 하고는 냉면을 실제로 좋은 동치미국에다가 말아놓고선 너도 냉면 먹고 나도 이렇게 참 냉면 한번 잘 먹는 게 아니겠느냐 하니 역시 그래도 자셔야 자신 거죠. 그래서 냉면 그릇을 밀뜨리면서 이놈의 자식 어른을 놀리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셔야 자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말이 옳은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게 스님이 아이한테 딸리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하는 것도 딸리고 생각도 딸리고 아이가 웃을 일입니다. 스님도 그런 줄 알고 말이 옳은 줄은 첫마디부터 알긴 알지만 내가 어른이라 그런지 아상이 있어서 그 아상 때문에 그러다 결국 그만 국수를 못 먹었습니다. 아, 내 말이 옳구나. 그랬으면 마음이 편히 지냈을 건데 서로 앉으려는 아상 때문에 둘이 똑같긴 같습니다. 나중에 생기든지 말든지 사발이 깨질 때 깨지더라도 농사를 또 부지런히 지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먹더라도 그것도 먹는 거니 아무 생각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먹더라도 그것도 먹는 거니 아무 생각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사를 하고 오고 가는데도 난리가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뛰면 나도 뛰어서 피난 간다고 가도 그게 죽으러 가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갑니다. 중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잣집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산에 들에 놀러 다니다가 좋은 천리말을 얻어서 기뻐하니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좋은 경사라고 치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영감도 먹어야 먹는 거다. 는 삼이 모양으로 어찌 그게 화근이 아닌 줄 알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인사간 사이 사람들이 싱거워졌습니다. 수천 냥짜리 좋은 말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타고 밤이고 낮이고 만나 좋다고 돌아다니다가 나무에 걸려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동네 사람들이 그 영감 보통이 아닌 것 같다. 다리가 부러질 것을 미리 알고 대답한 것 같았다고 하면서 모두가 참 안 됐습니다 하며 위로하니까 그 영감 말이 그것을 어찌 복의 근본이 아닌 줄 알 수가 있겠느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놈의 영감 알기는 아는 모양인데 말을 어찌 저렇게 하느냐고 투덜거리며 모두 돌아갑니다. 그 뒤에 난리가 나서 젊은 사람은 다 군대 불려 나가는데 그 아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이때는 다리가 부러진 게 덕이 됐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게 아주 망하는 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한참 잘된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되어 100년을 살 것도 10년을 못 살고 죽는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아무리 생겨도 그것을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아무리 지금 불행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중에 복받을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히려 조작이 붙은 속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는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무소주입니다. 현실은 마음의 그림자, 옛날 공자나 맹자, 사사삼경이나 장자 남아경이나 노자 도덕경을 많이 보든지 하면 마음이 벗어납니다. 이 인간
세상살이에 꽁꽁 얼매여서 그만 장아찌로 사는 게 중생인데 이것을 털고 세상을 헐헐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일을 거칠게 하느냐 하면 안 그럽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일을 야무지게 합니다. 몸을 아끼지 않으니까 종일 일해도 피곤을 모르기 때문에 훨씬 잘합니다. 또 억세다 하더라도 이제 무심한 사람처럼 억센 사람이 없습니다. 무심해야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 기운이 있지 무심치 못하고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최후까지 큰 힘이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심한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이 무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명대사께서 처음으로 승려 의용군 6,000명을 데리고 수십만 왜군을 평양서 부산까지 밀었습니다. 일본 사람 가등 청정이고 누구고 만나는 대로 칼을 다 빼놓고 갑니다. 그러니는 다 마음 깨친 높은 도인이니까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됐지만 대중 법문은 이런 금강경 법문을 듣고서 마음을 쉬어버리면 훨씬 편해집니다. 조그만한 생각들, 그 개미 생각, 개미 발톱 같은 생각, 오냐 만날 해봤자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낮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밥 세 그릇 뿐이지 아무 딴 것이 없습니다. 밥 세 그릇, 옷 한 벌밖에 아무것도 더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괜히 동네 사람이 다 굶어 죽어도 밥 한 그릇 안 내 놓으려고 하고 거기에 애착이 돼가지고 행여나 죽을까 싶어. 그러니 이렇게 사람이 궁색하게 비열하게 살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중들이 걸망 하나 지고 돈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을 운수객이라고 하는데 구름 같고 물 같은 손님이란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절도 내 집이 아니라 잠깐 여기 와서 공부하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옆에 도반이 감기 몸살 앓든지 중병을 앓든지 하여 한 달, 두 달 앓고 이러면 우리 전부 약을 끓이고 혹시 어떻게 쓰려고 감추었던 돈 10원, 100원 비상금을 모아서 한쪽에다 놓아둡니다. 그래서 밤중이라도 약 지으러 가고 그래서 구원하게 됩니다. 약 지어오면 내가 다리겠다고 제일 잘 다린다고 이러면서 하나같이 그럽니다. 그래 복 짓는 거고 내가 하심하는 것도 지혜를 닦는 거고 모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누구보다도 많은 건 누구인지 대중이 다 아는데 탐심이 많은 사람은 10원 한 장 없다고 안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병이 들든지 그래도 남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가서 앓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쳐가지고 대중은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옷도 한두 서너 벌 있으면 없는 사람과 나누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무데 나가서도 의식주 걱정이 안 됩니다. 또 서로가 그래집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 가운데 인색하여 정말 양말 한 켤레라도 떨어진 거 꼭꼭 집어넣고 쌓아 놓습니다. 당초 남한테 보이지도 않게 돌아 앉아 일하고 남을 도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평생 남의 덕을 못 봅니다. 인과는 틀림없이 그림자와 한 가지입니다. 꼿꼿한 놈은 그림자도 꼿꼿하고 굽은 놈은 그림자도 굽듯이 꼭 그럽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귀부인들 25명이 있었는데 인도 사람처럼 새까만 깜둥이도 눈도 코도 없고 무슨 흙으로 뭉쳐놓은 것 같이 이상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그게 인과가 있다. 과거에 저희들이 창녀들인데 그때 마침 어떤 나한이 바리떼를 들고 다니는 길에 밥을 얻으러 그 집을 들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니 창녀들이 되어 노은이 남성 만났다고 놀리는데 얼굴이 못생겼다. 떨어진 누더기에다 거지처럼 꾸몄다. 아이고 얼굴도 못났지만 저렇게도 못났느냐 하며 온갖 흉을 다 봤습니다. 눈도 눈같지 않고 코도 코같지 않다고 하면서 갖은 욕을 다 했다. 그러다가 밥을 좀 달라니까 그러니까 복 지으려는 마음으로 공양은 서로 많이 줘서
바리떼 하나 가득 담아 올렸는데 그러니 이 노장이 바리떼를 들고 시방 삼보에 공양을 하고 그 창녀들을 위해 오늘 나를 위해 공양한 인연으로 해서 죄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서 마당 한가운데서 바리떼를 들고 공중으로 날라서 부처님 처소로 간 일이 있다. 창녀들이 그만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우리가 성인에게 잘못했다고 하며 마당에 내려가서 무수히 배려를 하고 참회를 했다. 이제 그 과보로 한량없는 지옥고를 받은 뒤 그 나한 마음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지만 죄가 죄짓고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했고 아기가 되고 축생이 되어 돌아다니다가 고생하다가 그래도 그때 참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밥 많이 올렸으므로 여럿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출세하신 이 세상에 같이 태어났고 참회한 공덕과 또 밥 많이 시주한 공덕으로 이제 저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며 그때 나한을 비방했기 때문에 평생에도 내 얼굴은 보지 못한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 중생들을 위해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있다. 그때 그 나한이 대승불교를 해가지고 보살이 되었으니 그때 나한으로 있던 그 이름을 부르고 100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나의 장육 금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참회를 하고서 그 100일 기도를 충실히 했더니 기도 마치는 날 밤 꿈에 좋은 상서가 보이고 이튿날부터 부처님이 거룩한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생의 죄업이 녹아서 마음이 나쁜 그림자가 사라져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얘기가 마음을 항복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체가 오로지 꿈. 인생은 꿈 같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꿈입니다. 꿈으로 한 일. 그게 사실로 한 게 아니고 모두 거짓말로 한 것입니다. 성불했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성불 아닌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불했다는 말이 있는 거지 성불해야겠다는 말까지도 그게 꿈입니다. 정말 실상 자리에서 보면 본래 제대로 돼 있으니 누가 꿈꿀 사람도 없습니다. 조신대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뻔히 뜨고 잠도 아니고 정신도 희미해진 것도 아니고 부처님 법을 배우려는 이 생각 그대로 80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깜빡 잠자는 순간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로 꿈에서 한 일이니 거짓말이고 헛일입니다. 그러므로 또 1초 동안에 꿈을 꾸어서 그 1초 동안에 했다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했다는 것도 역시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아주 안욕따라 삼막삼모리를 확실히 체득해서 부처가 됐다는 것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몽중지사입니다. 그런데 몽중가외 몽중몽이라 꿈 가운데 겁낼 만한 꿈은 꿈속에서 또 꿈꾸는 일입니다. 훅꿈도 겨운 일인데 꿈속에서 또 한 겁 들어가서 또 꿈을 꾸니 언제 생사를 면할지 그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몽중막작, 몽중몽, 화소, 꿈 가운데서도 또 꿈을 꾸는 것은 아예 하지 마소, 헛꿈이나 꾸라는 것입니다. 1초에 1초 돈파 생사몽 하면 하루아침에 몽땅 생사대몽을 탁 부수고 나면 사나진처 영무몽이라 사나대지가 없어진 곳에 또한 꿈도 없어졌다. 전부 꿈만 가지고 마음 깨치는 글을 지은 시인데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 현실이 모두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안욕따라 삼막삼불의심을 어떤 결정된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뭐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다 됐다고 하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안욕따라 삼막삼불의심이 아닙니다. 또 부처님은 이래도 안욕따라 삼막삼불이이고 저래도 안욕따라 삼막삼불이이고 다 안욕따라 삼막삼불이입니다. 중중무진의 존재이고 제망중중의 존재이고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완전합니다. 돌이 되고 바위덩이가 되어가지고 길가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돌이 아닙니다.
또 돌 중에 완전한 돌이고 바위 그대로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입니다. 그런데도 두들겨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봐도 돌가루지 그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망중중도 없고 그것도 하나의 신통입니다. 이미 중생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역시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같이 아무리 나무를 쪼개봐도 오동나무는 오동나무고 감나무는 감나무지 오동나무 속에 감나무 성질이 안 들어있고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입니다. 우리 중생과 똑같이 신통을 부립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게 단불이냐 하면 단불이 아니고 제망중중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체가 곧 하나로만 보이고 하나가 일체로 보이기도 합니다.